설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하류의 강폭은 4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강에 처음 가보는 사람들은 바다인가 라고 이렇게 혼돈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아마존 강으로 들어서면서 식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저쪽에서 배 한 척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물을 좀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배 밑에 물 떠먹으면 된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중에 젊은이 한 사람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배 밑에 있는 물을 푸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른 동료들이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짠 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곧 죽게 된다. 근데 이 젊은이는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배 밑에 있는 물을 퍼서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강물이다. 이 배는 이미 강물에 들어왔고 배 밑에는 퍼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물을 퍼마시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풍성한 축복,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걸 알지 못하면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주셨으며 또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둘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길 원하며 셋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종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종된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축복과 복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축복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축복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보다도 못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화교회 모든 성도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종을 배우지 못했거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또 이게 순종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을 안 보이는가?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알면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방인들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아갖고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정말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거기에 번제 드리려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이때 이삭이 흉년 때 그랄에 머물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다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땅을 팠는데 이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은 땅을 파고 우물을 얻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이렇게 응답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내가 막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나오면 막 은혜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응답이 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신하를 보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모압에 올라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올라가라. 그래서 이 응답받았잖아요. 얼마나 발람 선지자가 좋았겠어요. 모압에 가고 싶은데 가라고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 타고 막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막 밭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막 때렸어요. 이놈의 말이야. 멀쩡히 길을 놔두고 지금 어디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불쌍히 여기사. 성경이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나귀를 불쌍히. 왜 얻어맞는 나귀가 불쌍하잖아요.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쯤 되면은 모압으로 가던 거 그냥 접고 안 간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발람은요 그냥 고 했습니다. 계속 모압으로 갔어요.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을 잘 배우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 다 해보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를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을 노골적으로 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부담스러워하는 게 순종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배우시고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 섬김에 관한 말씀.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섬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만 잘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것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본받고 배우고 섬기는 거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한 사람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 섬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져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신앙에 장애가 걸리는 겁니다. 우상 중에 큰 우상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되는 거고요.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1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패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주셨다는 뜻이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복의 복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 한 번만 졌어 봐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거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창고에는 쌓이기는 해도 잃어버리는 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우상만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 우리가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우상이 있던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야곱의 가정에 야곱도 모르는 삼촌 나반의 집에 있던 드라움이 슬쩍 숨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숨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숨은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 선택에 관한 말씀.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선택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 앞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같은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중부 산악 지역에 있는 세겜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산입니다. 저는 그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 그리심산은 참 축복의 산인 게 그냥 가서 봐도 딱 보면 축복의 산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명한 대로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두고 몇 명을 그리심산에 올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을 에발산에 올려보내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45m이고 에발산은 해발 919m라고 그럽니다. 성지순례가 보면 알지만은 나는 이 그리심산은 정말 축복의 산처럼 온 산이 그냥 푸르게 우거져 있는데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이라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산이 비슷비슷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걸 택해야 되지? 어떤 걸 골라야 되지? 고민일 텐데 딱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인데 너희 둘 중에 어떤 걸 택할래? 그러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택자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영어로 단어로 보면 이 선택이라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영어의 단어에 보면 하나는 choice라고 하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decision이라고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choice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deci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choice라고 한 게 아닌 겁니다. decision,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축복을 택한다고. 근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놀랍게도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걸 버리고 나쁜 쪽을 택했을까? 결론은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우리 안에 이게 작용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알고는 선택을 잘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 그러니까 또 많은 것을 막 욕심내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거에 욕심을 이렇게 내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 좋은 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은덩어리는요, 그 옛날에도 별로 그렇게 가치가 안 나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은덩어리는 그렇게 무슨 가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 30냥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그 금액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소탐대시라고 적은 거에 욕심을 내다가 큰 걸 잃어버렸던 가룟 유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부모가 좋은 걸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으면 얼른 집어던지고 앞에 있는 좋은 거를 확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에 있는 걸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것도 붙잡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두 개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국제대회 같은 테니스 이렇게 경기 보면 막 공을 막 착착 주기도 하고 주워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테니스 칠 때는 공을 이렇게 상대편한테 이렇게 떨어진 공을 주워서 던져줘야 돼요. 공을 어떻게 던져주냐? 먼 데 있는 사람이 먼저 던져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던져줘요. 그런데 공을 어떻게 던져주다 보면 가끔 두 사람이 동시에 막 공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한 사람한테 동시에 두 개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개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공이 2개가 어떤 때 날라온 때 있잖아요. 하나는 포기해버려. 하나만 잡아. 한 개만 잡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2개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2개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좋은 짐승을 골라내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놨습니다. 왜 이거 좋은 짐승 골라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놨을까요? 욕심 때문인 거죠. 그러면 사무엘 선자가 그 사울 왕에게 오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거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가지려고 하다가 들키니까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둘러댄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가진 거.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이 아간이 들어가 보니까 시날산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리고 나중에 와서 꺼내가야지. 그리고 묻어뒀는데 꺼내서 쏘지도 못하고 들켜가지고요. 아간과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아골골짜기 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쪽을 택해야 될 때 좋은 쪽을 택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불듯이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봉사청원서를 써서 내라고 다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도 봉사청원서가 이렇게 다 끼워져 있을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교회 나갔더니 봉사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헌신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그런 시험은 안 들게 해야 되겠다. 그 연말 되면요, 봉사청원서를 다 거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봉사 내용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평생 하라는 거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내가 봉사할 거, 헌신할 거 써서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약속했으니까 1년 동안은 열심히 내가 한 약속대로 봉사할 때는 봉사로, 헌신할 때는 헌신으로, 또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재능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봉사하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찬양대,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 차량 봉사, 화장실 청소, 꽃꽂이 봉사, 선경금 등등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전부 다 쓰여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능도 없는 분이 또 재능 기부하겠다 그러면 어제 예를 들면 자동차 면허 딴 분이 제가 교회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 아무도 안 타. 무서워서 어디 타겠어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하겠다고도 그거 안 시켜. 그러니까 좀 운전을 이렇게 면허 땄으면은 몇 년은 이렇게 딱 운전해하고 좀 능숙해졌어야 차량 봉사가 되는 거지. 아니 어저께 따끈따끈 이제 면허 따고 나가고 목사님 제가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그러면 시킬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능이 있다 그래도 그 재능을 잘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것처럼 오늘 연말 되면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좋은 쪽을 잘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 항상 좋은 쪽을 욕심부리지 말고 좋은 쪽을 우리가 선택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한 말씀을 들렸는데
오늘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두 종의 사람 가운데 복 받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